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주민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중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 6절 함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열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점을 채워주셨으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이나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자기를 이게 먹을 밥을 주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주면 그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닙니다. 이런 애완동물도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작은 동물도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어떤 때는 가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 2마리 다람쥐가 한 마리가 그만 길을 건너가다가 자동차 치여 죽으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다람쥐가 안절부절 못하고 안타까운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것을 인터넷 기사에 나온 걸 보게 됩니다. 하여튼 하찮은 작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하초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매번 물만 주고 하초를 키우는 거하고 매번 물을 줄 때마다 아니면 수시로 그 하초에다가 물을 주며 정성을 드리고 얘야 잘 자라라 아름답게 예쁘게 커서 예쁜 꽃도 활짝 펴라 하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게 되면 하초와 물을 주는 주인과 교감이 생깁니다. 그 교감이 생기게 되면 저절로 그 하초도 잘 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제 사무실에 가보면 하초들이 많이 있는데 잘 자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초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뭔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인간 관계 속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부터 뭔가 뭘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결핍된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자란 아이들은 삶이 외롭고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서 정을 받고 정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인간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자, 분명히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서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잘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얘기해보세요. 인사하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셔야 돼.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하며 사랑의 갈증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그 서론에서 사도 요한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라와 제사장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아까 읽었습니다만 함께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이르는 모든 기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주권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인생길에 개입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불변하지 않으신 분으로 우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한번 해보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나를 지목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예배드리게 이야기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받을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멸망당하고 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 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요? 누가 나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야말로 뭐라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신 우리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주님은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던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위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서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부활의 천열녀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죽은 뒤 우리가 어떤 삶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죽든지 앞으로 죽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야말로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땅 위에 있든지 땅 아래에 있든지 하늘 위에 있든지 모든 만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이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드리는 평강과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불경기 때문에 힘들고 물가가 치솟고 힘들고 증권이 하락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죄값을 씻어주시기 위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엄청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물건을 살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과 파멸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나를 사랑하사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자기를 희생하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할 때 제사장은 제사장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는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셨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죽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장차 먼 훗날 우리는 이 수정 물과 같은 아름다운 수정이 있고 금은 보화가로 깔려있는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소,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임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무결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위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하심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는 것은 하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회가 목사가 좌지우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건 목사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만약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누구의 뜻이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를 계획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집사님들을 세우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순종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우리는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의 나라의 모습이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삶이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쉽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 부르실 그때 천상의 나팔소리 함께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찬양해야죠. 여러분 안 믿으세요? 네? 뭐 때문에 오늘 찬양하셨어요? 오늘 전도장에 열심히 찬양했는데 뭐 때문에 찬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엄청난 은혜를 느끼잖아요. 그걸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그분의 통치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바울이 한 얘기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뭐예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천국에서나 하늘에서만 찾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운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외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로 내 인생에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내 주변 친구, 내 직장 동료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맞추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맛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본때 보여주겠다는 그런 나쁜 것이 아니라 무슨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이런 은혜로 적어도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사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갖다 놓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시신을 각을 뜯게 되죠. 각을 뜯게 되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그 제단에 태우게 되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나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는 그가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속 거룩한 지성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캐톨릭처럼 우리가 신부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네? 고해성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내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죄까지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고백하면 됩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엄청난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희생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말씀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산속에든지 등산하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로 제사장의 삶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 삼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5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뭘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실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인 우리의 몸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담대히 제사장으로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시는 우리 모든 조자상공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260